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것은 그의 주장과 그의 행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장,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을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장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그의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장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들을 하십니다. 마지막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의 주장을 통해서 그의 행적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은 마지막 결론에 가서야,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다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주장을 하십니다. 8장 12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주장,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비슷한 주장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왔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내게 오는 사람, 나를 먹는 사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주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는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그죠? 캄캄함 속에 빛이 오면 밝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 전기가 없었습니다. 전기 없던 시절에 우리 마을은 아주 캄캄했습니다. 집집마다 등잔불로 불을 밝혔어요. 등잔이라고 하는 것 밑에다가 이제 등유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등유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심지를 넣어 가지고 그 심지에 불을 피우면 아주 희미했습니다. 그 기름값 아끼느라고 등유값 아끼느라고 일찍 자자고 그래서 일찍 잤습니다. 일찍 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밝은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집만 전기가 안 들어왔지만. 그런데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애들이 일찍 자는 게 아니고요, 밖에 나가서, 밖에 이제 가로등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가로등들이 오니까 가로등이 있는 데가 나가지고 밤에 모여가지고 애들이 놀았어요. 밤에 놀았어요. 캄캄한 밤에. 그전 같으면 다 잠잘 시간에 이제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가로등 밑에가 모여가지고 애들이 이제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그렇게 노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시끄럽다고 빨리 들어가라고, 시끄럽다고 빨리 들어가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캄캄한 그 암흑과 같은 마음에 겨우 등잔불 피워가지고 집 방 하나 조금 밝히던 그 시절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마을 전체가 환해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구약성경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누가 빛이십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를 따라 살면, 죄 가운데 살면 어둠 가운데 살지만, 캄캄함 속에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하신 예언의 약속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예언입니다. 캄캄함 속에 암흑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빛이시다. 빛이시다. 그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서론의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 서론이 있는데요. 이 서론의 내용 가운데 빛이 나옵니다. 1장 4절,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는데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엔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둠에 비쳤고,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알리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캄캄한 데 살다 보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그들이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환한 빛을 가지고 있어도 어둡습니다. 그렇죠? 우리같이 정상 일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캄캄함 속에 있다가 빛이 비치면, 전기불이 켜지면 환함을 느끼지만 시각장애인은 아무리 환한 빛을 비추어도 여전히 캄캄합니다. 여전히 캄캄한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캄캄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눈을 고치고 이제 그들이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눈을 고쳐서 볼 수 있도록 하시게 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9장입니다. 9장.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칩니다. 그 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평생 동안 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에게 눈을 뜨어서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세요. 그리고 빛을 보게 하십니다. 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9장에도 그와 같은 얘기를 또 하십니다. 또 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결국 그런데 여러분 9장에 가면 우리가 보겠지만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데, 이제 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육신의 눈은 띄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 19장 41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겠지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너네들이 육신의 눈 뜨고 멀쩡한 눈을 뜨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그러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육신의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이 감겼어도 영의 눈이 띄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행복하고, 육신의 눈이 보이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 속에 나오는 거예요. 8장에서 예수님이 주장,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강력한 주장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대인들은 반박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그들은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죠? 야, 이놈아, 13절,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야, 너의 주장은 일방적이지 않냐? 야, 네가 너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 이렇다 주장하는데, 야, 그건 너무 일방적이다. 이거 너 옳지 않다. 틀려먹었다. 증거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증거도 없지 않냐? 증거를 대봐라. 네가 빛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봐라.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증언은 참되다. 14절,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내가 하는 말 옳다.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옳다.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정확하게 옳은 말을 한다. 옳은 말을 하는 이유 두 가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이 첫 번째 이유예요.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어디서 왔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지. 내가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모르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증인이 있다.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18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느니라. 나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다. 나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명백한 증인이 있다.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분이 나의 증인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고 또한 나의 증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걸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반박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 믿지 못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니네 아버지? 도대체 네 아버지 어디 있냐? 이런 걸 물어요. 니네 아버지 어디 있냐? 라고 물어요. 19절,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네가 말하는 증인, 네 아버지 어디 있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인 거 생각하는 거죠. 야, 니네 아버지 죽었지 않냐? 니네 아버지 요셉 죽었지 않냐? 니네 아버지 어디 있냐 대체? 어떻게 네 아버지가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네들이 나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누군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만약에 나를 알았다라면, 진심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그 하나님도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알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또 반박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캄캄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눈이 띄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예언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도 띄어져 있고 종교적이고 구약의 예언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영원한 출생,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되심,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육신의 눈은 띄었지만 영의 눈이 완전히 감겨있기 때문에, 시각장애, 영적인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21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거다. 내가 갈 거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할 거다. 그러자 유대인들 또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 간다는 거야 대체? 우리가 못 간다고? 도대체 자살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생각하는 거죠. 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의 핀트가 워낙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렌즈가 잘 맞아야 될 텐데 렌즈가 안 맞으니까 이게 초점이 안 맞는,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또 주장합니다. 23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 아래는 땅을 얘기하는 거겠죠. 위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너희들은 땅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다. 아니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그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하늘에 속했다고죠.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의 출생과 자기의 소속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생각해 봅니다. 참 이렇게 세상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나? 이 미친놈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의 소속은 하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보셨나요? 아무도 못 보셨죠.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친놈인가? 미친놈일까? 아니면 제정신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정신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맞는가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얘기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얘기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하니,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니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눈이 캄캄해서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이 사람들, 너희들은 결국 죄 가운데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을 질문합니다. 25절. 도대체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따져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25절 후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나는 처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믿지 않고 있지. 믿지 않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28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들다라는 게 인자를 땅에서 든다는 거예요. 여기 들다라는 말 든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든다는 말은 땅에서 든다는 얘기죠. 이 들다라고 말할 때 뭘 이해할까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뱀이 있어요. 바로 구리뱀입니다. 구리뱀을 매달아가지고 저 높이 장대 위에 매달아가지고 그 장대에 매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도록 했죠. 인자가 든 후에 든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든 후에 너희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무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다. 결국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서 시간이 흘러서 결국 십자가에 박혀 죽은 다음에서야 결국 예수가 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결국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고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있고 그래서 나와 동행하고 있고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고 하늘로 돌아간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증거를 대봐라. 도대체 네가 누구란 말이냐? 네가 정말로 신이라도 된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된단 말이냐? 너는 사람이지 않냐?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공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과 유대인의 토론과 논증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거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에 온 구원자요. 그 독생자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장 앞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둠 가운데 있어서 육신적으로 눈이 띄어 있지만 우리의 영안이 감겨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도 구원자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높이고자 했습니다. 유대인 이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히틀러를 메시아,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요새는 한동훈이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서대문역을, 농담 아니에요, 서대문역을 이제 지하철 5호선 타기 위해서 갔는데 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아마 국민의힘 이제 국회의원 이제 오늘 어떤 예비 후보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 현수막이 쫙 붙여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누구 후보 이래가지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동훈은 이 시대의 등불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응?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높이는구나. 그렇게 우상화하는구나. 여러분, 김일성이를 우상화하고 이승만이를 우상화하고 히틀러를 우상화하듯이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입니다. 거짓된 구세주입니다. 참된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등불이요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도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빛 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병 고치는 기적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기적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가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십니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의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구약에 말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하고 말 때 그 주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럴 때 그 말씀,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도덕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 강사님이 아니십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충고를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듣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면 심판 가운데 죄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들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좋은 말씀이지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말할 때 믿는 자, 따르는 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소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야. 그런 거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을 떠나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주장이 합당하고 주의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서 정말 그러한가 따져서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진지하게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조금 좋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이 구원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현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복음 안에서 빛 되신 예수님 만나고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